오늘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사 140년 은혜의 역사 우리 계속 살펴볼 텐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의 6대 주요된 사역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크게 6가지의 사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었고, 두 번째가 의료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교육 사역이었고, 네 번째는 우리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사역,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경을 번역하고, 여섯 번째는 우리 문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기초를 닦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의 확산과 우리 가톨릭과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지 분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1885년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라 선교사를 비롯해서 여러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으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선교사님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서,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지만 아주 시골 동네, 작은 동네 사시는 분들은 전혀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지 분할 정책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우리 장감연합공회의 선교지 분할 정책이 있었습니다. 장감연합공회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으로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장감연합공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한민족에게 빠짐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분할 정책을 세우게 되는데, 자, 이것을 세우게 되는 이유는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효율적인 선교를 추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데 가면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경쟁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여기에서 선교하시고 한 분은 옆에 선교하면 되는데,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늘 좋은 자리를 또 차지하고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경쟁이 있다 보니까 효율적인 선교를 위해서 이런 선교지 분할 정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93년이 되면 우리 북장로교와 북감리교, 이 두 교단이 한국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두 개의 교단인데, 이 두 교단이 예양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예양협정은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제일 큰 것이, 그 당시에 한국 안에 5,000명 이상이 살고 있었던 큰 도시에는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선교하기로 하고, 그리고 5,000명이 안 되는 작은 동네에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간 교단에서 그 동네를 맡고 다른 교단은 다른 동네를 맡는 것, 이것이 예양협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선교사들이 여러 명 들어가고 또 어떤 데는 선교사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것을 협정한 것이 바로 예양협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09년이 되면 한국에 약 10개 정도의 교단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6개 선교회가 아주 주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 나머지 4개 교단은 소수의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큰 교단 6개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지 분할을 확정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가 미국 북장로입니다. 미국 북장로회.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이 우리 미국 북장로교인데, 미국 북장로교회는 우리 한국 땅에서 서울 지역, 경기 지역, 그리고 경북 지역, 그리고 평안남도, 평안북도 지역을 담당하기로 이 6개의 교단이 함께 이렇게 분할을 확정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 한국 지도가 나오는데요. 이 지도 가운데 제주도에 사는 사람부터 저 끝에 저 중국 땅, 또 러시아하고 급경에 있는 거기에 사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선교 분할 정책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미국 북장로 교회가 어느 지역을 맡았냐면 서울 지역, 그리고 경기도 지역, 그리고 경북 지역, 그리고 평안도 지역, 평안북도, 평안남도, 이 지역을 미국 북장로 교회가 맡아서 선교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캐나다 장로회인데, 캐나다 장로회는 함경북도, 함경남도, 제일 북쪽이죠. 제일 북쪽 지역을 캐나다 장로회에서 맡아서 선교를 하기로 이렇게 확정을 합니다. 자, 아까 보신 지역이 우리 미국 북장로교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캐나다 장로교회가 담당한 지역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춥고 가장 북쪽에 있는 함경도 지역을 우리 캐나다 장로교회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미국 남감리회. 미국 남감리회는 황해도 지역을 지금 다 이제 북한 땅입니다만은 남감리회
북감리회가 황해도 지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북장로교, 우리 캐나다 장로교에 이어서 우리 미국 남장로교회가 지금의 황해도 지역과 또 강원도 좀 북쪽 지역까지 좀 합쳐져 있습니다. 이 지역을 미국 남감리교회가 함께 선교를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미국 북감리교회입니다. 미국 북감리회. 미국 북감리회는 충청도 지역과 강원도 지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북감리회가 충청도 그리고 강원도 지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여기 지역, 미국 북감리교회는 우리 경기도 일부 지역하고 특별히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 지역을 미국 북감리회가 맡아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미국 남장로입니다. 미국 남장로회. 미국 남장로회는 지금의 전라도 지역, 전북 지역, 전남 지역, 제주도 지역 여기를 미국 남장로교회가 맡아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지금의 전라도 지역을 모두 다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이쪽에서 선교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호주 장로입니다. 호주 장로회. 호주 장로회가 부산과 경남 지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마지막 제일 부산과 우리 경남 지역 그리고 일부 경북 지역까지 합쳐서 호주 장로교회가 이 지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다 복음화시키고 그 다음에 온 유대에 나가서 복음화시키고 다 끝나면 또 사마리아 가고 다 끝나면 땅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 복음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교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밖에 있는 지역도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함께 하는 이유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멀리 있는 곳곳에 있는 곳까지 함께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죠. 우리 가족도 다 복음을 못했는데 무슨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민족도 다 복음을 못했는데 무슨 선교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 방법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 중에서도 이웃 중에서도 민족 중에서도 전 세계 중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물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기반을 잘 잡고 그 후에 선교의 영역을 확장해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지역을 분할해서 그 누구라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이렇게 분할 정책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진 매우 큰 축복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있든지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나 서울 사는 사람이나 저 북쪽 사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책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제 교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자, 우리 서울과 경기 지역에도 여러 교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1889년이 되면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에 제물포 교회를 설립합니다. 제물포 교회. 제물포 교회가 여기 보시는 사진이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 우리 1885년에 처음으로 오셔서 제물포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존수 선교사님인데 사실 이 제물포 교회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우기만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우리 존수 선교사님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실제적으로 이 교회를 맡아서 사역했던 분은 우리 존수 선교사님인데 두 분의 헌신을 통해서 인천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사진이 우리 1895년 사진인데 우리 제물포 교회의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아주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이 당시에 한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진이죠. 지금 이 교회가 인천 내리교회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물포 교회였는데 그래서 내리교회가 되어 있고 감리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내리교회 가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의 형상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존수 선교사의 형상입니다. 우리 두 분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두 분의 형상을 저렇게 교회 뒷마당에다가 저렇게 세워놨습니다.
자, 우리 1893년이 되면 우리 전수 선교사님이 우리 제물포 교회를 섬기시고 있다가 강화도에 가셔서 서사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서사교회. 강화도에서 가장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서사교회인데, 서사교회가 지금은 교산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교산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뒤에 사진 보시면 건물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옛날 건물이고, 왼쪽에 있는 건물, 우리 간판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새로 지은 건물인데, 강화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이고 첫 번째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 역사에는 우리 존수 선교사님과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고향이 여기 강화도가 고향이에요. 그런데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그래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인천으로 직장을 찾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인천에 가서 우리 존수 선교사를 만나고 그 당시에 제물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자기 평생의 소원이 뭐냐,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이 사람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가서 이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세례 받는 것이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존수 선교사님을 모시고 강화도에 가가지고 어머니에게 세례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존수 선교사님이 이 요청을 받고 강화도에 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이 선교사를 못 들어오게 막아서게 됩니다. 강화도에 가면은 만이산이 있죠. 만이산이 있고, 그곳에 가면 이제 첨성단이 있어서 예로부터 단군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 그 만이산에 있었던 첨성단이었습니다. 조선의 왕들도 서울에서 비가 안 오거나 아주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기까지 강화도까지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던 아주 제사가 강한 지역이 강화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강화도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가 우리 땅에 들어온다? 이거는 허락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반대가 너무 극심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 세례 받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고, 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특별히 이 당시에 거동을 못 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존수 선교사님을 초청을 해서, 선교사님은 배에 밤에 배 타고 깜깜할 때에 그때 강화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승환은 자신이 집에 가서 자신의 어머니를 들쳐업고 나옵니다. 들쳐업고 나와서 이 선교사님이 타고 오신 배에다가 어머니를 올려서 그곳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어머니가 세례를 받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강화도의 첫 번째 교회인 서사교회, 지금의 교산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앞에 가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세례 받았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세례 주시는 분이 가쓰고 있어서 한국 사람 같지만 선교사님이에요. 서양석 존수 선교사님이고, 어머니가 배 위에서 저렇게 선교사님이 배에서 내릴 수가 없었어요.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배에 올라가셔서 세례를 받는 모습이 저렇게 모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면 역사관에 있는 모습인데, 이제 배 타고 이제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선교사님이시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승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거동을 못 하시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를 업고 선교사님이 오셨던 배에 올라가서 어머니를 처음으로 세례받게 하시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한국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잘 알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자, 이 사진이 이제 구교회당 사진이고, 이 교회가 지금은 이제 창립 110주년의 존수기념 예배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신축으로 이제 건물을 했습니다. 강화도의 어머니 교회로 1893년에 창립한 그런 교회입니다. 한 교회가 설립되기까지 누군가의 정말 피나는 노력과 또 기도와 또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건물 하나 사가지고 목사 한 명 초청해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수많은 기도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 1897년에 되면 리더 선교사님이 광희문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광희문 교회. 이 교회가 원래는 지금의 이제 서울 은평구 쪽에, 일산 쪽에 있었는데, 이제 동대문 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광희문 교회로 이렇게 이름도 바뀌었는데요.
예, 이 선교사님 이제 리드 선교사님입니다. 리드 선교사님이시고 우리 광희문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시고 지금의 이제 광희문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마 동대문 쪽에 사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교회 가면 광희문 교회 리드 하우스라고 해서 우리 선교사님의 이름, 그 교회를 설립하신 리드 선교사의 이름을 붙여서 리드 하우스를 만들어서 지금도 우리 한국에 들어오시는 해외 선교사님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게스트하우스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1900년이 되면 캠벨 선교사가 종교교회와 자교교회, 이 두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인데 종교교회와 자교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이 캠벨 선교사님인데 캠벨 선교사님은 독신 선교사입니다. 44세에 한국에 독신으로 오셔가지고 또 학교를 세우셨는데 예, 우리 이 학교가 배화여고입니다. 지금의 배화여고 옛날 건물인데 교육 사역을 먼저 하셨습니다. 교육 사역을 먼저 하셔서 지금의 배화여고에 가시면 이렇게 캠벨 선교사의 흉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혹시 배화여고 나오신 분 혹시나 뭐 우리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나오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학교에 이렇게 선교사님의 흔적이 남아 있고 이 배화 학당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교회와 자교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교회가 종교교회의 옛날 모습입니다. 종교교회의 옛날 모습이고 이 사진은 우리 지금 현재의 종교교회 또 우리 한국 감리교회 중에 아주 또 오랜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종교교회가 왜 종교교회냐면은 뭐 기독교, 천주교, 뭐 불교 이런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교회가 원래 종침교라고 하는 지금 이제 청계천 주변입니다. 종침교 옆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종침교를 사람들이 줄여가지고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뭐 특별 새벽 기도에 합쳐서 특세 이렇게 부르잖아요. 줄여서 부르는 것처럼 종침교라고 하는 그 다리를 종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종침교 옆에 세워져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종교 옆에 세워져 있는 교회, 그래서 종교교회가 된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교회가 이제 자교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이제 자교교회 옛날의 모습이고, 이 사진은 현재 이제 자교교회의 모습입니다. 자교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교교회는 자수교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수교라고 하는 다리를 사람들이 줄여가지고 자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자교 옆에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자교교회 이렇게 이름이 된 것입니다. 예, 우리 캠벨 선교사의 무덤인데 지금 이제 양화진에 있습니다. 평생을 한국에서 선교하시고 이제 한국에 묻혀 있는데 선교사님의 기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897년에 44살에 한국에 독신으로 오셨어요. 혼자 오셨습니다. 가족 아무도 없이. 물론 뭐 새로운 선교지에 가는 거 가족이 있어도 참 힘든 일인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혼자 홀몸으로 온다는 것이 더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평생을 선교하시고 한국 땅에 묻힌 선교사가 우리 캠벨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강원도 지역, 황해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광해도 황해도 지역에는 한국 최초의 교회였던 소래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제 소래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 가운데 이 교회가 더욱더 확산되게 되는데, 자, 남감리회가 1899년이 되면 개성에 남문교회를 세우고 1901년에는 북부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남감리교회가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문교회, 북부교회를 설립하게 되는데 지금은 다 북한 땅에 있기 때문에 이제 흔적이 없이 다 사라진 그런 안타까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1901년에는 하디 선교사가 철원에 지경터 교회를 세웁니다. 철원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바로 하디 선교사가 되은 지경터 교회인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하디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님인데 지금은 이제 지경터 교회가 지경교회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철원 지역, 강원도 지역에 가장 오래된 교회가 바로 이 지경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902년에는 이덕수라고 하는 사람이 춘천에 춘천읍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마 철원보다 우리 춘천이 더 큰 도시가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철원이 더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철원에 먼저 선교사가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이덕수라고 하시는 분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자신의 고향인 춘천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춘천읍 교회, 춘천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이제 이덕수 전도사로
이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에서 춘천읍 교회의 첫 번째 교역자로 이분이 또 사역을 하셨는데요. 예, 우리 산 밑에 옛날 우리 춘천읍 교회의 모습이 저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고, 예, 지금 보시는 것은 현재 춘천읍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춘천중앙교회로 이름이 바뀌었고, 우리 춘천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가장 큰 교회고, 또 지역 사회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교회가 지금 춘천중앙교회로 됐는데요. 자, 이번 교회 이제 뒷마당에 가면은 이분의 비석이 있어요. 비석이 있는데 밑에 보면 주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이덕수 전도사님이 소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고백한 고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석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이분의 이제 기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의 바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던 이덕수 전도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타양 땅에서 복음을 듣고 자신의 고향 땅에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됨으로써 조선의 바울이다 이런 별칭을 받으셨던 분이 이덕수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지역과 경남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부산과 경남 지역. 자, 1892년이 되면 베어드 선교사가 부산의 초량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초량교회. 그래서 초량교회가 부산 경남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최초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데,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베어드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베어드 선교사가 이제 부산에서 처음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 후에 이제 대구를 거쳐 서울을 거쳐서 이제 평양에 가서 숭실대학을 세우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에 다시 와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초량교회를 세우신 선교사고요.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초량교회의 옛날 초창기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 동네가 영선현이었습니다. 현.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면 정도 되는 그런 이름인데 영선현 교회를 처음 시작해서 지금 초량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1892년 한강 이남 최초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 초량교회가 1892년 11월 7일이 교회 설립주일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11월 7일이라고 오늘이. 그래서 오늘 133주년을 맞이하는 교회가 초량교회가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초량교회 사역했기 때문에 제가 참 사랑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초량교회인데요. 자, 우리 1893년에 호주 선교부가 부산진교회를 설립합니다. 부산진교회. 예, 초량교회하고 부산진교회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뭐 버스로 조금만 가면은 부산진교회가 있는데, 부산진교회는 심상현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부산진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뒤편에 서 있는 사람이 우리 심상현이라고 하는 분의 부부고 앞에는 이제 부모님인데 요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산진교회가 처음 시작되게 되고요. 현재 이제 부산진교회의 모습입니다. 선교사들의 수고와 또 초창기 처음으로 헌신했던 분들의 그 눈물과 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 참으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들로 다 성장을 했습니다. 자, 1905년이 되면 커렐 선교사가 이제 진주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진주교회.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 지역에까지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진주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교회 역사가 분명치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선교사가 간 그때부터 시작할 거냐, 아니면 예배를 시작한 때부터 시작할 거냐, 아니면 교역자가 있을 때부터 역사를 시작할 거냐, 뭐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출발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식적으로는 1905년에 진주교회가 설립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 이제 커렐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이분은 호주 선교사입니다. 호주 선교사로서 이제 부산을 거쳐서 경남 지역으로 가서 우리 진주에서 진주교회를 설립하신 분이고, 진주에 배돈병원을 세우셔서 우리 병원 사역, 의료 사역을 함께 하셨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1905년에 진주교회 모습입니다. 진주교회 모습이고, 이제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말인지 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타고 이제 출발하시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현재 이제 진주교회 모습입니다.
원래 이제 120년이 되는 교회죠. 1905년이니까 120년이 되는 교회고 진주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가 이제 경남 선교 120주년입니다. 1905년에 진주교회가 처음 설립되고 그래서 우리 교단 차원에서 120주년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경남 지역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배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모든 분들이 사실 경남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부 다 시골 출신이잖아요. 시골 출신인데 선교사들이 대도시에서만 복음을 전했다라면 아마 주기철, 손양원 이런 목사가 못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지역을 분할해서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대도시뿐만 아니라 그 시골 지역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교사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또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배출하게 됐고요. 여기에도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양화진에 가면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지만 그분들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에도 아무도 모르는 알아주지 않는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동네 골목골목마다 그 촌지역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가 한국 사회와 또 한국 민족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이름 있는 선교사들만 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무명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저만큼 수고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자, 대구 지역에는 1898년에 아담스 선교사가 대구 제1교회를 설립합니다. 대구 제1교회. 제1교회가 이제 대구에서 첫 번째로 세워졌다고 해서 이제 제1교회가 되는데요. 지금 보신 사진이 아담스 선교사이고 아까 그 부산 지역에 초랑교회를 설립하셨던 베어드 선교사의 처남입니다. 처남 함께 오셔가지고 두 분이 부산을 거쳐서 함께 대구로 갔는데 아담스 선교사 처남이 되는 아담스는 대구에서 계속 머물게 되고 그리고 매형이었던 우리 베어드 선교사는 서울을 거쳐서 평양까지 가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이 당시 아담스 선교사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사진입니다. 희귀 사진인데요. 벌써 이제 100년이 지난 그런 사진인데 이 당시에는 뭐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의 위에 두고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선교사님이 얼마나 한국말을 잘했겠어요. 그냥 한국말 대충 떠듬떠듬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구 제1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될 때에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단칸방에 시작해서 지금 대구 제1교회 모습입니다. 아마 가보시면 아주 멋지게 지어놨어요. 본당도 아주 고풍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1899년에 청도의 송서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주의 후평교회 이런 교회들이 모두 다 이제 100년의 역사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청도에 있었던 송서교회의 아주 옛날의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사실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에서 복음을 들었던 평신도들이 자신의 고향에 들어가서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송서교회가 풍각 제1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디 있나 이럴 수 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풍각 제1교회이고 이 교회가 원래 송서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는 성주에 있는 후평교회인데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건물 맨 오른쪽에 보면 교회 간판이 세로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후평교회 이렇게 돼 있고 지금은 이 후평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합병이 돼가지고 사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예배터만 이렇게 지금 뭐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유물처럼 이렇게 남아 있는 교회인데 이런 교회들이 모두 다 우리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들입니다. 자, 우리 광주와 전라도 지역에도 여러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광주, 전라도 지역. 자, 우리 1893년에 테이트 선교사가 전주의 서문교회를 설립합니다. 서문교회. 들어보시면 뭐 아마 전주 사시는 분은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텐데 지금 보시는 분이 이제 테이트 선교사 부부입니다.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이고 테이트 선교사의 모습인데요. 이 사진이 이제 전주 서문교회 과거의 모습입니다. 우리 전라도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고 지금 현재 전주 서문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전주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도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 정킨 선교사가 1894년이 되면 군산에 개복교회를 세우고 99년이 되면 구암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정킨 선교사에 의해서 또 전주보다 더 작았던 도시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우리 정킨 선교사, 미국 남장로교 소속의 선교사들입니다. 이 사진이 이제 군산 최초의 교회였던 개복교회. 언제적 사진인지 뭐 정확히 모르겠으면 아마 1920년대 30년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사진인데, 개복교회 아주 과거의 모습이고, 이거는 현재 개복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군산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했고요. 이 사진은 이제 구암교회의 옛날 모습입니다. 교회들이 다 정말 하늘의 미랄과 같은 단칸방에서 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현재 이제 구암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고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로 쓰임을 받습니다. 자, 우리 1899년에 익산에 우리 남전교회, 그리고 1900년이 되면 군산에도 지경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처음에 이제 전라도 지역에 가장 컸었던 이제 전주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소도시로, 더 시골로, 더 작은 동네로 계속해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사진은 이제 남전교회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들도 모두 다 선교사가 여기까지 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대도시에서 복음을 들었던 평신도들이 자신의 고향 땅에 들어가서 교회들을 세우게 되는데, 익산의 남전교회의 예전의 모습이고, 현재 남전교회의 모습입니다. 익산에 있는 교회이고요. 이 사진은 군산에 있는 지경교회 모습입니다. 1900년에 세워졌는데, 저 사진은 1904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1904년에 찍은 사진이고, 이 당시에 전 교인이 아마 다 찍었을 건데, 한 3, 40명 되는 교회가 지금의 이렇게 이제 지경교회로 또 성장하고 부흥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가톨릭과의 갈등 사건이 있는데, 자, 가톨릭과의 갈등이 생겨난 배경에는요, 가뭄을 돕기 위한 구호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구호대책위원회. 우리 한국 땅에 1888년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극심한 가뭄.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 한국은 농경사회였습니다. 농사가 모든 경제의 기반이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 나라에 비가 안 온다는 것은 엄청난 불경기가 찾아온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을 돕기 위해서 구호대책위원회를 발족을 하는데, 이 사역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었던 개신교와 가톨릭의 연합사역이었습니다. 연합사역. 함께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연합을 해서 지금 한국이 너무너무 가뭄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본인들의 모든 우리 인맥들을 이용해서 펀드레이징을 또 받고 해서 한국을 돕기 위해서 이 구호대책위원회를 발족하게 되는데, 재정 사용의 공정성 문제로 사실 갈등이 생겼습니다. 항상 어디에 가든지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개신교와 가톨릭이 좀 갈등을 냈지만, 사실은 좀 개신교 목사들의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우리 재정 사용이 물론 이 개신교와 가톨릭이 같이 연합해서 동등하게 사역을 하는 것이었지만, 사실 가톨릭을 통해서 들어온 이 재정이 훨씬 더 많았어요. 신부들을 통해서 우리 구호대책위원회에 들어온 돈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신부들은 우리가 펀드레이징을 더 많이 했으니까 우리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개신교 목사들은 물론 우리가 또 돈은 좀 적었지만 같이 하는 거니까 같이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의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데, 자, 그 중심에 가톨릭 신도들이 개신교인이었던 남궁옥 선생을 명동성당에 납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남궁옥 선생이 뭐를 했느냐 하면은 황성신문사 사장으로 있었어요. 신문사 사장으로 있었는데, 이 황성신문사가 개신교와 가톨릭의 갈등을 신문에 보도를 하면서, 우리 남궁옥 선생이 그렇게 했는지 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개신교의 문제가 아니고 가톨릭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가톨릭 신도들이 이제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황성 신문사 사장이었던 남궁옥 선생이 개신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개신교인이니까 자기 편대로 우리 가톨릭을 그렇게 기사로 써보냈다, 이렇게 해서 명동성당에 납치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분이 남궁옥 선생이죠. 초창기 우리 한국 개신교인 중에 한 명이고, 이분이 작사한 찬송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 찬송을 우리 남궁옥 선생이 직접 작사한 그런 찬송가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미텔 주교라고 하는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우리 천주교를 대표하는 주교 아펜젤러 선교사에게 사과 편지를 씁니다. 자, 구주 예수의 말씀이 계명의 큰 강령은 천주를 공경하고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라고 하셨거늘. 자,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이죠. 사람 사랑하기는커녕 도리어 사람 상해하기를 힘쓰니 이 같은 사람은 천주의 계명을 멸시하고 마귀의 종 되기를 낙종하니 실로 유감이옵나이다. 이렇게 사과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가톨릭 신도들이 남궁옥 선생을 납치한 사건에 대해서 사과 편지를 보냄으로써, 그리고 이 사과를 아펜젤러 선교사가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갈등이 이제 종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갈등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장현 교환 사건 이렇게 불립니다. 장현 교환 사건 이렇게 불리는데,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자, 소래 교회의 성장에 위협을 느낀 가톨릭 신도들이 개신 교인들을 박해한 사건이 이 장현 교환 사건입니다. 자, 이 당시에 조병길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자가 있었습니다. 가톨릭 조병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던 동네에, 지금으로 말하면 면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면장이 김윤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김윤호라고 하는 면장은 개신교인이었습니다. 개신교인이었는데, 그래서 조병길이라고 하는 가톨릭 신자가 그 당시에 면장이었던 이 김윤호라는 사람이 공금을 횡령했다라는 그런 죄목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속이 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공금을 횡령한 적이 없다, 그래서 항소를 하게 돼요. 항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무죄를 받아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고소했던 사람을 무고죄로 다시 또 고소를 하게 돼요. 이 가톨릭 신자였던 조병길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구속이 됐다가 다시 이제 무죄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이제 장현 교환 사건의 시작인데, 자, 이 사건이 이제 신부들과 목사들의 개입으로 종교 갈등으로 비화가 됩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우리 신부들과 목사들이 나서서 당신네 신자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다. 당신 신자 때문에 우리 신자가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이런 말처럼 우리 가톨릭 신자와 개신교 신자들 사이의 갈등이 목사와 신부들의 싸움으로 번져서 이제 종교 갈등으로 이렇게 비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문서 논쟁이 있는데요. 문서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캐톨릭과 개신교가 서로를 비판하는 문서들을 발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을 비판하는 그런 문서들을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뭐 교황 무엇을, 교황은 죄가 없다, 마리아 무엇을, 마리아는 죄가 없다, 이런 고해 성사를 하는 것, 연옥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 면죄부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문서들을 개신교계에서 계속해서 발간을 하게 됩니다. 자, 가톨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개신교를 비판하는 가톨릭 문서들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독단적인 종교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우리 가톨릭은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데 개신교는 왜 그렇게 교단이 많고, 이놈의 장로교다, 이런 장로교회 저런 장로교회 감리교회 무슨 저렇게 분열이 많으냐, 이런 우리 비판하는 그런 문서들을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복음이 그렇게 편만하게 확장되지 않았던 시절인데, 가톨릭과 개신교가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됩니다. 서로 싸우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니나 똑같은 놈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너도 너희 집 가고 너도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 안에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타협할 수가 없지만, 세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또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사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통해서 많은 또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회의 확산은 우리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었던 우리 선교
우리 헌신자들의 그런 수고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자 하는 한 사람의 한 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해나가시기를,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또 기도하고 함께 사용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